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72페이지입니다. 레위기서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 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전 세계를 향해서 언약을 선포하는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아브라함이 알았겠죠. 저도 이름이 박래휘거든요. 제가 이름이 한자로 하면 올레에 빛날 휘입니다. 그래서 해석해 보면 빛이 온다, 빛으로 온다, 이런 굉장히 성경적인 이사야서의 그 빛을 발하는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인데 그걸 뭐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게 아니라 불신자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불신자 시절에 지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미리 아시고 불신자 할아버지를 사용하셔서 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그 이름이 복음이 없을 때는 뭐 금이환영, 좋은 뜻이잖아요. 예, 빛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이런 뭐 의미라고 생각했지만 복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빛으로 부르셔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저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고 그 이름을 지어주신 우리 할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할아버지는 그래도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가셨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떤 것입니까? 다니엘은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포로된 가운데 이름을 이방신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본래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니엘이다. 나 다니엘은, 항상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포로되고 속국되고 흩어지고 유랑민되고 공격받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군지를 알면 흔들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에 이어서
계속해서 레위기서를, 이 재미없는 레위기서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굉장히 율법이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 완전히 담겨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된 몸으로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로 만난다면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직접 세팅해 주신 게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거든요, 제사. 그래서 레위기는 5가지 제사를 소개하면서 처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은 항상 처음부터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곧바로 복음을 주셔서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막바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벨이 피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바로 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는 딱딱한 율법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책이고 사랑의 책이에요. 그 사랑의 본질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 그분의 피가 바로 이 레위기서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오늘 제목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어서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리스도가 곧 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이름도 참 복잡하고 다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런 이름들인데 한마디로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를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가 다 필요한 거였죠. 우리 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로서 제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에서 이 레위기서의 제사를 보면 레위기의 제사는 정기적인 제사가 있었습니다. 늘 드리는 제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매일 드렸지만 또 안식일마다 매주 또 드렸어요. 추가적으로 안식일에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8장에 보면 매월 첫째 날에도 초하루죠. 월삭제사, 초하루에 첫째 날에 새로운 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또 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지냈고 안식일마다 매주 지냈고 매월 첫째 날에도 했으니까 매달 지낸 거죠. 그러면서 또 절기마다 지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마다 제사를 지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경우에 개인의 죄가 있으면 속죄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수시로 속죄제, 화목제를 계속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양과 염소들이 많이 죽었겠죠. 계속 피를 내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1년 내내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죠. 이 성경 본문에 나온 제사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특별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대속죄일에 드렸던 제사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입니다. 매일, 매주, 매월, 그리고 수시로 지내지만
1년에 한 번은 또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달력과 좀 다른데, 유대 달력 7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백성 전체가 금식을 하고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한 번 휘장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는 늘 출입을 하지만 지성소,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까지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정결 의식을 하는 거죠.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정결 의식이 진행되지 않고 스스로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만약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죽으면 꺼내올 사람이 없으니까 허리에 줄을 달아서 들어갔던 거예요. 혹시나 소리가 안 나면 이제 끌어서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시체를 밖으로 빼는 거죠. 그만큼 삼엄한 시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데 염소를 2마리 준비합니다. 염소가 1마리가 아니고 2마리예요. 왜 2마리냐? 1마리는 먼저 속죄 제물로 희생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거죠. 근데 다른 1마리가 있습니다. 그 1마리의 이름을 아사셀 염소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사셀 염소. 염소를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사셀입니다. 이걸 왜 준비했냐면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먼 광야로 보내서 가면 먹을 것도 없으니까 굶어 죽겠죠. 죽음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우리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가 지고 광야로 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시편 103편에 우리의 죄과를 동에서 서로 멀게 하신 것처럼 옮겨버리는 그 사역을 이 염소 1마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사셀 염소죠. 이렇게 해서 속죄를 하는 대속죄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매일 제사 드리고 매주 제사 지내고 매달 제사 지냅니다. 죄 지을 때마다 또 속죄를 하는 속죄를 합니다. 근데 왜 1년에 한 번을 또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놓쳤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로서의 죄를 물으셨어요. 항상.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에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인류 전체에 대한 죄악을 물으셨습니다.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고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죄악을 물으셨어요. 나 한 사람만 깨끗하다고, 나 한 사람만 바르게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죄악을 물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땐 다니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중에 총리가 되지만 포로로 간 부끄러운 신분이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죠. 나는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 결단한 거잖아요. 그게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단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망해버린 우리 민족. 그러면 내가 이 우상에 드려진 재물을 먹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결단한 거예요. 나중에 죽음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죠. 늘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망하며 우리 민족의 죄악이 뭔지를 깨달았던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였죠.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놓고 아사셀 염소를 보냅니다. 이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져서 보내는데, 그 보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네 죄가 어떻느니, 네 죄가 더 크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고 우리 모두가 회개할 일인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물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음란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음란. 복음을 놓치고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많은 범죄와 타락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피림의 결과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 출애굽기 12장 13절에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기적도 봤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 온 백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걸 다 해놓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6월절에 피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불안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 결과는 무시무시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대속죄일을 보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들은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저도 거의 한 30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복음이 시시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까 이제 뭔가 다른 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음란 아니겠습니까? 지지난주에 말씀 받았잖아요. 매일 먹던 그 만나,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 된 겁니다.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 이제 좀 다른 음식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증거가 뭐냐면 30년 동안 들었는데 문제가 오면, 내 개인 문제만 오면 바로 원망으로 들어가고 불신앙으로 들어가고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거는 뭐 여러분 얘기가 제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완전 복음으로 각인되지 못한 나의 영적 상태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하루라도 복음을 놓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든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중직자든 다 똑같아요.
매일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놓친다, 하나님은 반드시 불뱀을 보내실 겁니다. 불뱀을 보내서 죽기 전까지 우리가 고통 속에 있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불뱀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노뱀을 쳐다볼 수 있도록 불뱀에 물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노뱀을 안 쳐다보니까, 아니면 복음을 또 시시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이 불뱀에 물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려고 하는구나 믿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본질 대신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리스도의 충분함, 그리스도는 모든 것, 온전함,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나의 왕이고 나의 선지자고 나의 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이제 복음 회복만 하면 안 돼요. 복음 회복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 선교 회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뭘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 대속죄일을 보내면서 교회 공동체로서 지금까지 제대로 전도운동, 선교하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해야 돼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모든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이 미션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교회가 다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역을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희한하게 한 지역을 두고 항상 예비된 사람을 딱 숨겨놨어요. 숨겨진 자, 아무도 데려가지 말라고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보물찾기 같아요. 보물찾기. 하나님이 보석 같은 제자들을 숨겨놨는데 하나님이 찾으라고 지역을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겁니다. 반드시 있고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안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 뭘 숨겨놨는지. 그러니까 우리 교인부터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한 집사님이 사업을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거기 집사님이 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을 내주시더라고요. 지난번 모임 때 우리 제자 학교에서 미션을 줬거든요. 이 복음 전해서 다락방을 열어라. 이걸 이제 미션을 받고 이제 누구를 이제 떠올렸어요.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기도하고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근데 재밌는 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연락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먼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번이 제가 지난 훈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월 2천만 원 번답니다. 그러면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도 잘 벌고 있고 시내에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이렇게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문제는 이 남편분이 일을 안 해요. 남편이. 근데 이 남편분이 어렸을 때 부잣집이었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사업이 무너지니까
입국을 한 겁니다. 그 이후로 이 원망 속에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결혼도 했는데 아직도 이제 그런 속에서 못 나오고 일을 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2명인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근데 나름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루는 자기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무당이 있대요. 무당. 이 무당이 갑자기 와가지고 요구르트 하나하고 2만 원을 탁 손에 탁 쥐어주면서, 내가 보니까 니는 네 인생 팔자가 이러니까 그냥 지금 하는 대로 눈 딱 감고 평생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언젠가는 나도 편하게 살 날이 오겠지 생각했는데 내 운명이 그렇다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울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운명에 대한 답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 운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리스도, 그거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곧 다락방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청소년,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시다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안 오시고 그 옆쪽에 보면 비슷한 기관에서 일하는 우리 다른 우리 교회 렘넌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제 그 친구를 데려왔고, 또 집사님이 일하는 센터에 예수 잘 믿고 일 정말 잘하는 직원을 같이 데려왔어요. 이제 세 사람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새 생명 새 생활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영적 문제라는 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거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만 해결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영적 문제라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존 교회 신자분이신데,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와이프하고 결혼할 때에 조건이 있었대요. 와이프가 내건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술 안 마시는 남자, 이게 조건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술을 좋아했는데 술을 끊고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이 와이프분이 왜 그런 조건을 걸었냐, 이 와이프분이 크리스찬인데 이분의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남동생 2명 있는데 이 2사람도 싹 다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그 남동생의 자녀들은 지금 완전히 방황하고 이런 센터에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크리스찬이고 술도 안 먹고 여자분인데 문제는 계속 아파요. 집에만 가면 계속 누워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매일 집에 가서 아프니까 병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 가문을 보면서 이게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군요. 한 번 얘기 드렸는데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와이프한테 꼭 전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런 복음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죠. 또 그 지역에 어떤 다른 타운이 있습니다. 이 타운에 교육 관련된 기업에 근무하시는 집사님 계세요. 그 집사님하고 이 지역에 복음 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매일 점심 먹는 동료가 있대요. 형님인데, 근데 이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의 그 가족 중에, 형제 중에 JMS 목사님이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에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매일 밥 먹으면서 팀 사역을 다 해놨어요, 이분은. 그래서 지금 연말 끝나고 2025년 2월 달에 오셔서 복음 전하고 바로 다락방 시작하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도 한 곳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이제 그 집사님하고 포럼하는 중에
집사님이 어떤 기관에 가서 이번에 특강을 한번 했대요. 특강을. 이번 교육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특강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특강을 다 끝나고 거기에 어떤 단장님이 있대요. 미국에서 박사까지 받고 오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여자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끝나고 나서 카페에서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면서 내가 요즘 숨이 안 쉬어진다 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처음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하니까 다 들어줬대요. 전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분을 위해서. 그런 포럼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신데? 라고 이름을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 제가 아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아냐면 예전에 목사님이 하시던 다락방에 제가 대신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럼 대신 가려면 연락처를 알아야 제가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때 연락처 받았던 건데 그분 제 핸드폰에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만난 거예요, 이분을. 제가 만난 건 아니죠. 그러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또 붙여줬을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다시 복음 듣고 다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도 있지만 우리 렘넌트가 또 이 지역에서 어떤 회사에 일을 해요. 우리 렘넌트가. 근데 우리 렘넌트 한 명 있고 또 다른 교회 렘넌트 한 명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큰 행사, 컨벤션에서 큰 행사할 때 그런 걸 대행해서 이 대회를 치르는 대구에서 제일 큰 업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컨벤션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할 때마다 오는 주로 관리하는 고객이 누구냐면 장관들, 해외 장관들, 교수님들, 대학의 대학원생들, 의사들 이런 완전히 237의 서밋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일하다 보면 많이 연결이 되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영남대학교에 한 명을 만나러 갑니다. 중남미 사람인데 또 복음 전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영남대학교에서는 제자 한 분 우리 교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만나서 혹시나 이분이 예비된 사람이면 복음의 문을 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 얘기입니다. 한 지역.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한 군데 얘기입니다. 근데 대구가 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대구 전역에다가 지역마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문을 우리 복음 가지고 뭘 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게 아니고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찾아서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대속죄를 보내면서 진짜 복음을 회복하고 진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 앞에 못했던 걸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다시 못하게 된다, 안 한다, 관심 없다, 바쁘다는 핑계로 스케줄은 바쁘지 않지만 뭔가 분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것도 아닌데 분주하잖아요. 마음이 분주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심부름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한다면 하나님이 또 불뱀을 보내실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불뱀을 계속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더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다시 찾고 영적 대속죄를 보내면서 진짜 우리가 놓쳐버린 것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한 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복음을 회복하며 237 나라 5천 종족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니엘과 같이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적인 대속죄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며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운동을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 하나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